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 예레미야서 11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불을 붙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까지 하셨고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심어 놓으신 그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가 어느 순간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참혹한 현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며 외쳐 부르짖게 하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아무리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더 이상은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유다 성읍만큼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리만큼 많은 수들이, 제단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우리가 본분을 잃지 않는 것이 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존재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소금이고 빛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금과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주변이 달라집니까? 캄캄한 밤에 드러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를 보십시오. 등대가 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저 앞에 반짝반짝이는 등대가 있다고 해서 등대를 찾아갑니까? 등대는 관광객들이나 찾아가지 다니는 배들이 굳이 거기는 안 가봐요. 하지만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배의 항로를 지키게 만들고 자기가 이를 곳이 어딘지 파악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죠. 그게 바로 등대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지킬 것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굳이 찾지 않더라도 있음으로 해서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을 보십시오. 맛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합니다. 요즘처럼 냉동기술이 발전된 시대가 아닌
그 고대 사회에 이 소금은 굉장히 값비싼 물건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군인에게 월급으로 주겠습니까? 소금 광산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지 않고 지키는 역할을 소금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음식의 맛을 예? 설렁탕 맛있게 먹으면서 소금 어디 거야? 어디 표 소금이야? 무슨 표야? 참 맛있다. 소금 맛 뒷동산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 자체의 맛이 나게 해주죠. 신기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감만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마치 빛처럼 마치 소금처럼 뭐 가까이 하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뭔가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무엇인가를 지키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감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고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백성을 삼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이 그 백성 중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비로소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방법이 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걸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여기도 신 만들어 놓고 저기도 신 만들어 놓고 월요일날 선생님 만났더니 우리나라에 귀신이 16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세봤대 일부러. 몽달 귀신, 무슨 처녀 귀신, 뭐 해가지고 야, 나보다 더 그렇지. 아무래도 세월이 있으니까 귀신도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10가지가 안 되는데 아주 많아요. 그 귀신들이 왜 생긴 겁니까? 주인을 모르니까 막연한 거예요. 이것도 믿고 싶고 저것도 믿고 싶고 맘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딱 살게 하심으로 그 흐리멍텅하고 불분명했던 것이 확실하게 시작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면 된다. 오직 하나님이면 돼.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고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의 다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존중하겠다는 삶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걸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에 불순종하면 다시금 옛사람, 불순종으로 징계와 진노가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해도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다가서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예 실수를 못하게 왜 막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바라셨던 겁니다. 자신의 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한테도 실수했죠. 바로한테도 거짓말했죠. 실수가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방금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은 순간은 그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변화된 모습을 항상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인들 완벽했습니까? 그 성격이 어디 가겠냐고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냥 돌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겠어 하고 화를 한번 버럭냈다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했으면 모세야 너랑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큼 모세도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온유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셔도 그런 실수가 있었고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인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있어서
서로 자기 누이 선지자 여선지 노릇했던 미리암에게 미리암한테 구박을 받을지라도 구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었다고 아주 욕을 먹지라도 사람 눈에는 이렇게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히려 미리암을 혼내지 않습니까? 그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순종하는 그 모습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걸 말씀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열왕기상하서하고 역대상하서예요. 제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것만 딱 꿰고 있으면요.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다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열왕기상하서와 역대상하서에서 하나님께서 왕들과 백성에게 대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참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덕목이었던 거예요. 뭐 종교개혁을 했건 뭐 성전을 보수했건 뭘 했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종 다윗과 같았냐 안 같았냐 이거였던 거예요. 반대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버렸냐 안 버렸냐 이거였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열왕기상하서와 역대상하서 역사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숨기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의 완벽함과 완전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불가능한 거룩성을 아셨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에게 안수한 이후에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제물이 떠안고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가 생긴 거예요. 희생제사. 이 희생은요,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 이 누구에게든 있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희생.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가장 고결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백이 바로 그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우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행하는 희생제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만들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때문에 아픔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와 단절된 것으로 인한 희생이라면 그걸 기꺼이 감당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어떤 순간인건 이것이 이유가 돼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자세가 되겠다. 얼마 전에 저 대구입니까 어딘가 그 홍수 나가지고 주차장에서 중학생 아들이 엄마 도와준다고 가가지고는 그분들이 아마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무슨 선교사로 자원을 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물이 쏟아지니까 엄마는 애는 살리려고 피신하는 사람한테 너는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다면서요. 엄마 낳아줘서 고맙고 뭐 길러줘서 고맙고 갔다고. 근데 깨어나 보니까 엄마는 살고 애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난 그런 건 눈물이 많아서 못 봐요. 네?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 신앙이 열어보면 정말 그 희생이 무엇 때문인지 아마 알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교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하신 것은 뭔가 정말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무엇인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듣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신기한 그리고 신비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인생이 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또 지형상으로 유다보다 훨씬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비옥한 땅 천지거든요.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사마리아 평지, 골란 고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가 비옥한 땅일 수밖에 없고 갈멜산은 북쪽으로부터 침입하는 적군들을 용이하게 막아설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4배로 더 잘 되는 땅이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복된 땅이란 말입니다. 남쪽의 유다는 이 유다의 역할이 그냥 예루살렘만 내려가면 바란 광야, 유대 광야, 그 밑으로 바란 광야, 그 다음에 시내의 반도 이렇게 되니까 죄다 마른 땅이고 모래사장까지 가는 이어지는 버려진 땅하고 똑같은 땅인데 거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살았거든요. 결국은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쪽의 애굽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나라였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지 못한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남쪽은 애굽이 막아주고 북쪽은 지리적으로 산맥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잘 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부자처럼 느껴지지를 않아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갈 때 이 이스라엘에 대해 느낄 때 그런 이 물질적이나 삶의 부유함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바라보는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이 땅이 비옥한 땅인지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거였어요. 읽어보면 유다는 엄청 이스라엘보다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마른 땅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기껏해야 양 키워가지고 털 팔아먹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땅이 유다 땅이라니까요. 근데 읽어보면 유다는 엄청 부자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은 돼. 왜냐하면 기준이 그래도 성전이 있고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주시는 땅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리를 좀 공부하거나 구약시대의 세계사를 좀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지질이 복도 없던 땅이 유다 땅이라니까요. 좋은 건 다 북쪽이 가져갔어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징계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기 좋아서 무너졌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에 북쪽 10지파의 백성과 방백들이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패하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나라 쪼개가지고 줄 거라는 그 말씀이 돈 순간부터 여로보암을 못 죽여 안달이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그 10지파의 방백들이 다시금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겁니다.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만한 르호보암이 정신은 못 차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붙잡는 자기 할아버지 같은 신앙을 찾지를 않는 거고 오히려 르호보암 때 유다 땅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천지가 됐다 그래요. 동성애 천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유다의 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남으로 뭐라 그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떠났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서 11장 37절 38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즉 다윗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수정을 하시는데 내가 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걸 인정한다. 대신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기준은 너 다윗만큼만 해 이거였거든요. 다윗만큼만 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순종하고 정직한 왕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신뢰하고 왕을 세우신 것만큼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기대하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에 기록한 이름 남긴 분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신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대로 살아냈지 않습니까? 어쨌든 괴롭고 힘들어서 말은 함부로 했을지라도 일단 자기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순금이 되어 나오는 자기의 내일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마 터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했는데 보세요. 어차피 없었는데 자기가 왕 됐다고. 어차피 없었잖아요. 솔로몬 때 뭐라고 얘기하면 과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을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 고대 사회의 과부의 아들이면 그 과부가 상징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먹거리가 없는 집안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충성되고 정직하고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아예 에브라임 지파 모든 일을 여로보암한테 맡겼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로보암은 원래 없었던 집안이었어. 말하자면 지금 가진 모든 게 원래 내 게 아니었어. 그러면 누리는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왕이 됐는데 이게 다 내 게 아니라 원래 누구 거야? 다윗 거였거든. 다윗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라고 고민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인생이 없었다 누리니까 원래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열왕기상서 12장 25절 26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알아. 원래 이 백성이 모두가 다윗의 집안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다 돌아갈 것. 아니, 돌아가면 어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만 간직하면 하나님이 준 약속은 나는 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긍정적이지를 못했고 신앙적이지를 못했고 그리고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자기 힘으로 성을 세우고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딱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온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신은 앞에 쪼개진 금송아지를 다시금 만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 눈에 보이고 사람이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금송아지의 형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 금송아지 신돌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대를 이어 계속되며 아합 왕까지 거쳐 바알들까지 자리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성읍까지 바알로 가득 차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증오하시고 진노하신 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길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유다 왕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조는 다른데 유다 왕들 중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멸망의 이유가 바로 그것들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안하면 많아진다. 사람이 연륜이 많아지고 그리고 성숙할수록 간단해져요. 여러분, 어른들 집안에 가면 살림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뜨끔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살림이 간단해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거든요. 그냥 무조건 다 갖추질 않습니다. 딱 필요한 거. 그건 단촐해지죠. 쉽게 여행 처음 가는 사람은 짐이 많아요, 적어요? 짐이 1톤 트럭은 돼. 아마 무게 제한 없으면은 진짜 트럭 한 대 가져갈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짐이 많아요, 적어요. 짐이 딱 기내 가방 하나면 되는 거예요. 네? 제 아들이 신혼여행 갈 때 아빠 10며칠을 있는데 아빠는 도대체 어? 그 속옷이랑 양말은 어떻게 준비해? 그게 내가 그래, 야, 그걸 10며칠 인다고 네 팬티 10장 가져갈래? 어? 딱 3장만 가져가면 된다. 3장. 전 하늘도 하루 돌아와서 하루 빨아놓고 널어놓고 다음날 안 마르면 가방에 넣고 말리고 말린 거 갖고 그 사람이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그걸 구구절절히 딱 3장씩만 가져가. 얼마나 짐이 한가지입니까? 일주일 열흘 가도 그냥 기내 가방 하나 정도면 다 충분한 거예요. 뭐 내가 나가서 무슨 패션쇼 할 것도 아니고 입었던 입 또 입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구절절히 다 싸가지가 않아. 왜냐하면 다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될지. 우리 권사님들 지혜대로 여행 가서 여기 밖에 나가면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많으니까 따뜻한 옷 준비하고 따뜻한 옷 준비하고 언젠가 제가 원래 좀 겨울을 좋아하잖아요. 옷도 두꺼운 거 잘 안 입는데 언젠가 집사람하고 저 시험 끝나고 여행 갈 때 가을 날씨에 뭘 겨울이 필요하? 여행 갔다 와가지고 구박은 욕은 바가지로 먹었죠. 당신만 들고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다고. 당신 말 듣고 가다가 얼어 죽을 뻔했다고. 이게 자기들끼리 추위를 타니까 이제 겨울 파카를 준비해서 괜찮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나는 좀 추운 걸 즐기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다. 어쨌든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면 필요한 게 뭔지 필요 없는 게 뭔지 그냥 횟수가 거듭될수록 간단해지잖아요. 왜? 불안함이 없는 거거든요. 경험한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하찮아지지 않습니까? 이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가벼워져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맞다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자 그러면 예 하고 갈 만큼은 단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관객은 뭐건 내일 주님 오셔도 내 준비됐습니다라고 갈 수 있을 만큼 단촐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 놓고 저것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세상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성읍만큼 신들이 생기고 예루살렘 길거리만큼 바알의 제단이 생겼습니까? 불안하.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다.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젠 재앙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뭔 기도 있건 나는 이제 안 들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시점에 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소망을 두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스스로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네?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말게 하셔서 그렇든지. 안 그래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게 기도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호흡.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기도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마치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 에스컬레이터 타보십시오. 나는 안 걸어도 그냥 나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십시오. 나는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나를 막 20층, 100몇 층까지 쭉쭉 데리고 가줍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나를 이전과는 다른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신기한 무엇인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바람과 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늘 불안해요. 어디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음 편한 우상들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찾고 점도 보고 온갖 좋은 거 다 해야 됩니다. 중도 만나보고 무슨 희한한 사람 다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좀 고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보살이건 도사건 무슨
예?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이 많아가지고 임대 수입으로 자기는 저축할 이유를 모르겠대. 왜냐하면 어차피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있는 건 조카들, 자기 동생, 여동생, 조카들이나 있고 걔네들 뭐 만나면 뭐 선물이나 사주고 나중에 죽을 때 유산이나 떼주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저축할 필요가 없대. 한 달에 1억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을 아빠가 남겨주고 가셔가지고 일찍 재산 분배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녀. 근데 전도를 해도 그렇게 쉽게 되지.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우리 교회도 왔었다. 책도 선물해주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 돈 갖고 이제 뭐 자기는 쓰느라고 바빠. 근데 그 밥은 내가 얻어먹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그 친구랑 밥 먹으면 돈은 내가 내. 그 밥은 얻어먹고 싶지 않더라. 이 무슨 뭐 신부도 만나고 뭐 중도 만나고 뭐 아니 간당간당해. 그럼 이제 친구로서 친구들이니까 이야기를 해주죠. 내막을 쭉 자기도 만나고 오면 좀 불안불안한 게 있대. 그럼 이제 그런 거 가면 목사로서 얘기를 해주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콧대를 꿇어가지고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빠진 사람들은 그렇다고 성품이 나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세상 천진난만한 애인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이.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안 그래요?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전혀 모르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딱 섰을 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어요.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누가 책을 썼어. 제목이 참 신기해가지고, 야, 이 사람 앞을 보는 사람이네. 생각이.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살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끔 내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가. 밖은 언제 어느 이리가 와서 채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예레미야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하는 힘을 가져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더 이상 그 백성을 위한 도움은 펼치지 않겠다. 이유는 15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실수나 부족함은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음모는 뭐예요? 계획적인 범죄거든요. 계획적인 범죄. 악한 음모를 꾸몄다. 누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오히려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바보처럼 여기고 힘이 없고 연약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며 그리고 우상을 섬겨갑니다. 실컷 주일날 예배하고 나서는 집에 가는 길에 점집에 들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이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해놓고 속으로는 그것이 아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중심이 빠진 예배는 인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 무한 신뢰와 믿음이 먼저입니다. 받으시는 하나님과 드리는 인생의 신뢰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화가 날 대로 나신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나신 거예요. 이유는 16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리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심어놓은 것인데 그 땅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제목으로 열매 맺는 그런 나무, 심기운 겁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타버렸고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음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상의 불은 세상을 태운다. 성소에서 드리는 불꽃의 분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의 불은 세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하나님 믿는 게 나밖에 없거든요. 이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자기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편히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고 마음이 가고 연민이 갑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자기에게 만족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찾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맙니다.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예레미야를 두둔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와 그 일당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누가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만군의 여호와 나의 원탕을 주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다. 얼마나 속성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뭔가가 보복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어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죽일까 하노라. 즉 한 번만 더 하나님 어쩌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아나도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사람을 모함하는 순간 없던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것이 불거져서 결국 나쁜 사람이 되죠. 그게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소문 붙이고 저 소문 붙이고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죽일까 한다. 예레미야의 설교가 듣기 싫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나는 정말 소중한데 저 사람들은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나. 이게 예레미야의 아픔이었고 예레미야의 혼돈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화가 나죠. 나는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면 후회가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점점 사라져요. 그게 사람이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문 닫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내주거든요.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응? 마음대로 살아. 그러고 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과거의 역사에는 팬데믹이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약 하나 개발하려면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지난 21세기의 팬데믹을 지나면서 2달 만에 해결했어요.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인간의 정보와 과학기술이 얼만큼 잘 융합이 됐냐면요. 예전에는 로봇은 그냥 로봇이었어요. 두들겨 패도 그냥 로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AI나 로봇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한쪽만 강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힘이 있고, 왼손잡이는 왼손잡이가 힘이 있어요. 근데 로봇이나 AI들은요, 양쪽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가려고 전투를 한다, 전쟁을, 권투를 한다. 나는 한쪽 힘만 쓰는데 로봇은 두 손 다 써. 피곤하지도 않아. 근데 앞으로 전쟁에는 그런 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 때려도 앞둔 걸 무는 로봇가 영국에서 그걸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로봇 팔인데 칩을 딱 연결해서 신경계하고 연결을 했대. 바늘로 톡 찌르니까 아야 그러더라고요. 로봇가. 그 뭐냐면 사람이 바늘로 찔릴 때 그 느낌을 디지털 신호화해서 로봇의 칩에 집어 넣었더니 그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아야 라고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제 사람 어지간히 큰 정형외과 쪽으로 사고가 나도 그럴 게 이제 멀지 않은 600만 불의 단위가 멀지 않았어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막 매년 이거 했던 거를 진짜로 우리 때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런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다고 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내주시고 하나님은 냈다 이제 문 닫으실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땅에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람들이 많은데 존중하고 생명의 갈급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방주가 없어서 노아 시대에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그때 충분했는데 시집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밭을 샀다. 자기 생활에 그만큼 살기 좋은 것에 매료가 되고 몰입을 하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걸 쫓아갈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일단 지금 생활이 더 만족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은 같습니다. 성탄절에 새벽송은 소음이고 할로윈 때 술 마시고 떠드는 건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 우습지 않아요? 기가 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역대하서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에는 항상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매일 주의 상급을 누리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르고 각박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삶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결실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의 왕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일에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